우리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인터넷과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23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따라합니다. 꿈과 소망을 품고 사는 삶. 네, 이제 믿음의 기적의 세 번째 챕터, 믿음의 승리의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감사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언어를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당할 때 감사하고 또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이제 믿음의 승리를 위해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삶 속에서 미래의 꿈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날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을 배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막 나아가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순복음의 신앙을 이렇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인생은 꿈과 소망으로 나아간다라는 대전제를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쉽진 않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다든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막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전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순복음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꿈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 이것은 아마 예전부터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시대를 살아가니까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이제 금요일에 바이블 스터디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이전 중세시대 그 전에 고대 시대에는 먹고 살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없고 다 빼앗기고, 그렇죠? 언제 전쟁이 나서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언제 노예로 팔려갈지 모르는, 정말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구나, 우리에게 꿈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시대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인간 세상은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어떤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문화, 또 정치나 경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어떤 지도자를 지지할 수도 있고 어떤 사상가를 지지할 수도 있지만, 그 이념과 사상과 정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신앙생활하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실 절망적입니다. 사실 인생은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절망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요, 취업하기도 싫고 결혼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이제 내가 돈도 없는데 친구 만나서 뭐 먹고 마시고 할 시간도 없고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점점점 절망으로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울증 혹은 정신질환, 뭐 사회적 질병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에 더 우리는 귀를 민감하게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보다는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뉴스에 훨씬 더 귀를 많이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꿈과 소망을 가지기보다는요, 절망하고 낙심하기에 더 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현실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꿈과 소망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기독교가 바로 죽음에서, 절망에서 일어나서 부활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에 대한 귀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조영기 목사님께서 예전에 생전에 자주 말씀하시던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종교라는 사상으로 이것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절망적이고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그래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리라. 네,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우울함으로 가득 차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도운 그런 연보, 후원금이죠. 이런 헌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뭐 정결례를 어겼다 이렇게 하면서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하겠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라고 해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그 이후에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내가 언젠가 서바나까지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 기회에 그가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게 되면서 로마로 건너가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사도행전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근데 로마에 가서 항소를 하고 또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기록한 것이 4권의 옥중서신이죠. 자, 이 바울은 자신이 무죄로 석방되어서 다시 로마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소망을 갖고 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형 선고와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양극단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한쪽은 무죄 석방과 계속된 사역, 다른 한쪽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여기 죽으면은 이제 물론 천국 가겠지만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갈등이 우리 같으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조울증이라고 하죠. 기뻤다가 힘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실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왔던 교회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후원하고 기도했던 교회이고요. 바울이 여기 갇혀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라는 바울의 동역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쓸 것 후원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소개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갖고 온 소식, 빌립보 교회가 요새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는 그 소식에 대해서 듣고 또 에바브로디도에게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게 되고, 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주 안에서 너희와 함께 연합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바울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일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를 항상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이 쓸 것을 갖고 와서 어떤 후원금이나 물품을 갖고 와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주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올바른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과 관심,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연합해 있다라는 그 관심 가운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성령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들이 굳게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감사하며 계속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네, 사역자에게는 이런 것이 참 큰 기쁨입니다. 네. 목회자가 막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막 다른 일을 해서 막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하나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굳건한 믿음 위에 있어서 변치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목회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보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크게 기뻐한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다시 싹이 났다라는 것은요, 다시 꽃이 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생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가 꽃이 피고 소생한다. 그러니까 봄을 맞아서 얼마 전에 봄이 왔을 때 꽃이 막 나무에 꽃이 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꽃이 피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의 관계가 마치 꽃이 피는 것처럼 새롭게 또 나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바울과 빌립보가 처음 만났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 그래서 건너가서 빌립보를 만나게 됐죠. 거기에 우상 숭배자들의 방해도 있었고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거짓된 가르침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빌립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다지 경제적으로 막 넉넉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변치 않는 믿음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 후원하고 기도하고 관계를 맺었던 것,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도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고 쓸 것을 보내는 그런 굉장한 헌신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싹이 나는 기쁨, 소생하는 것 같은 기쁨을 나에게 주는구나 라고 그렇게 위로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감사함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감사함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아서 기쁜 거, 그건 감정적인 기쁨인 것이고요. 우리는 어려움과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 중에 인내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후원, 그 다음에 또 절망 중에 소망을 찾고 환난 중에 기뻐함을 바울이 누리게 됐던 것, 이것은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안에서 그가 움직였기 때문에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 헛살았네 이게 아니라 나 지금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사실 나도 맨날 너희를 생각했어,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에 그래도 감사함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한 이 복음 전파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그 환경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인내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감옥에서조차 기쁘고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건요, 바울의 어떤 타고난 성격이나 어떤 재능, 그리고 뛰어난 사회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불타는 꿈과 소망이 그 안에 계속 살아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러한 능욕당하는 것과 궁핍당하는 것과 박해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 약함 가운데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예수에 대한 소망, 꿈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기쁨을 배우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늘 행복하진 않거든요. 늘 기쁘지도 않아요. 사실 기쁠 때는 한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오히려 어렵거나 힘들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을 주님은 배우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 우리에게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훈련. 영적인 훈련이죠. 우리에게 꿈과 소망에 대한 이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는 대신 오히려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믿음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승리해야 되기 때문이죠. 언제 어디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는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 따라합니다. 궁핍함 속에서 자족함을 배우라. 네, 우리는 궁핍함 속에서 자족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삶은요, 양극단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환상 가운데 만났죠. 그 다음에 그의 삶은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이 양극단으로 변화를 하게 돼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정반대에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환영을 받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고발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됐어요. 바울이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곳에서는 새로운 성도를 만나게 돼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경우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요, 총망받던 젊은 바리새인 지도자에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어떤 변절자, 이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야,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야? 말도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변절자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이미 그런 그리스 헬라 문화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전한다고 하니까 바울에 대해서 새로운 종교가 있나 봐, 철학자야? 막 이러면서 그 당시에 철학이 많이 유행했기 때문에 쟤는 새로운 철학자인가 봐,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대, 막 이러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혹은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고 바울이 쫓겨나고 매맞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당한 것은 사도 바울이 12제자 출신이 아니니까 정통성이 없다, 이런 고발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바울은 율법과 할례가 빠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할례파 유대인들에게 또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들, 회심한 이방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았다 이러면서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의 삶에 아주 많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바울의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23절 27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더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사실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족보가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엘리트거든요. 엘리트 출신인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저쪽 반대쪽 끝으로 가게 된 것이죠. 매 맞고 쫓겨나고 죽을 위험을 수없이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고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도 있었고 교회를 왕성하게 또 풍성하게 하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궁핍함과 풍요함 속에서 자족의 비결을 바울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인생은요 궁핍함과 부요함 이 양극단에 있는 삶을 모두 경험한 삶이었습니다. 궁핍함과 풍요함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왔다가 사라질지를 알 수 없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한 삶이기도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미래를 걱정할 만한 그러한 삶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기지? 불안해, 걱정돼, 근심이 넘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자족의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서 이 자족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스럽다, 충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 중에 궁핍함이 찾아오고 부족함이 찾아왔어요. 또 고난당함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괴롭고 낙심하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환경 가운데 적응하며 또 그 상황 가운데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풍요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빈곤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궁핍함을 채우신 하나님의 섭리, 즉 인생의 신비를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두 가지의 이 예시가 나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것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것은 충분히 소유하고 부유해지며 높아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없이 낮아진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그것을 통해서 낮고 겸손함을 배우게 된 것이고요. 또 그 궁핍함을 뛰어넘어 풍요함,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 풍요함의 비밀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궁핍한 환경에 놓일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이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형편에 상관없는 삶, 또 근심과 걱정 대신 자유함을 누리는 삶, 이것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귀한 통로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어떤 철학가나 사상가처럼 그냥 인생을 비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철학이나 사상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욕심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 생명의 비밀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은 채워짐에 있습니다. 채워짐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양극단의 삶에서 깨닫는 이 영적인 진리와 또 인생의 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감정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다가도 쉽게 우울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기분이 왔다 갔다, 인생은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이 다양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각기 다른 다양한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과 또 풍요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서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다시 사는 인생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적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꿈과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 안에서 우리는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핑계로 삼아서 아무런 꿈과 소망을 가지지 않은 채 좌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라. 네, 바울은 성령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자족함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꿈과 소망이 넘쳐 흐르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과 선물, 에바브로디도의 방문을 통해서 얻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누리는 성령의 열매, 평강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그 안에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어떤 고백이 있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13절을요 직역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환경을 지배할 만한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거나 또 바리새인 출신이어서 신분이 보장되거나 로마 시민권자여서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복음 전도자여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결과가 많아서 영적인 어떤 교만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출신과 명예와 또 모든 욕심을 버리고 육신의 자랑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헌신하며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자신의 약하고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함 중에도 강함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그가 힘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갔던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환경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자족함의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위대한 고백인 것이에요. 자족함의 비결을 배운 자가 그 말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꿈과 소망이 넘쳐나고 이 꿈과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족함으로 새로운 길을 찾는 것, 소망의 길을 찾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비전과 꿈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성령 안에서 꿈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환경의 극복을 이룰 수 있는 힘,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연약함과 한계까지도 예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 자신을 들여서 주를 깊이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사로잡혀 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수영 선수의 꿈을 이룬 김세진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선천성 무형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오른쪽 무릎 아래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 아래 다리가 없는 것이죠. 또 왼쪽은 발목 아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둘 다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가락도 일부가 없었다고 합니다. 생후 5개월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생후 5개월에 버림을 받아서 보육원에 보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보육원 봉사자였던 양정숙 집사님에게 입양을 받게 됩니다. 이 양정숙 집사님은 이 입양한 아들 세진이가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아주 혹독한 재활 훈련을 시킵니다. 의족을 달고 걷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그냥 걷는 것도 사실 힘든데 이 다리가 없는 아이가 의족을 착용하고 양쪽에 의족을 착용하고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울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세진이는 그것을 결국은 잘 해내게 되었습니다. 9살부터는요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재활을 통해서 수영을 가르쳐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과정 가운데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진 학생은 수영을 하면서 마침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 그러니까 일반인 수영 선수들하고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기도와 사랑을 통해 성장한 이 세진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신 거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학생은 주니어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3관왕 했고요. 국제와 국내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약 150여 개 획득을 하고 비장애인 수영 선수 대회에서 기록을 수입하고요. 아시아 청소년 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로도 활동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올림픽 선수
모집하는 그런 예선까지도 출전을 할 정도로 굉장한 실력을 갖춘 장애인 수영 선수였던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재활을 이겨내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의 비밀, 참된 능력과 소망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족함의 비유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순복음 반석교회와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좌절을 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로운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반석교회와 또 각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삶 범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